아멘. 오늘 본 말씀 가지고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성도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불이 커질 줄 몰랐어요. 나무를 좀 적게 넣을 걸 불이 너무 커지는 바람에 저도 당황을 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는 참 많은 변화와 은혜를 누린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2023년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기도 하고 또 교회 예배와 여러 가지 환경들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정말 헛되지 않을 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결코 헛되지 않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성도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2023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아멘.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은 좀 헛됩니다. 우리의 삶은 허무합니다. 진지하게 인생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헛됨, 허무, 이것이 뭐 고차원적인 거나 철학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모습이 바로 그런 허무의 모습입니다. 본 말씀에는 분명히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 좀 허무하고 헛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들의 삶을 보면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고생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것 같은데 마치 모래를 꽉 쥐면 쥘수록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정말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남편으로 열심히 일하며 부양하며 가족들을 먹여 살렸는데 그렇게 열정 넘치고 그렇게 열심히던 그 젊었던 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늙고 힘없는 자신의 모습만을 보는 그런 허무한 마음을 가지기도 하죠. 남자들은. 여자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어머니로, 아내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옆에 아무도 없을 때 솔직히 허무한 마음 들 때가 있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대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것을 솔직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죠.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나? 난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나? 우리 안에 있는 이 허무함과 공허함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 묻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열심히 살고 노력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허무함은 도대체 뭐죠? 그래서 인간 중에 가장 지혜롭다고 하던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간 중에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그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정말 헛소리를 5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아무리 수고해본들 그런 공허함과 허무를 떠나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에 그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결코 너희에게 인생이 헛되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무한 인생이고 헛된 인생인데 이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결코 헛된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2023년 한 해를 돌아보고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 정말 헛된 것만 가득한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떻게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길 원합니다. 왜 우리의 삶은 헛된 것으로 그치지 않는가? 믿음으로 생각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5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제일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만나는 환경, 그 상황 속에서 허무가 아닌 소망으로, 공허가 아닌 소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자기의 관점,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을 내려놔야지만, 그렇게 내려놔야지만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기 부인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 자기 부인이 아닌 자기 강화로 이어지면서 종교의 힘을 통하여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이 그랬고 중세 타락한 카톨릭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 그 이민교회 모습도 그렇지 않다고 부정할 수 없어요. 자기 부인이 사라진 기독교는요, 그저 욕망을 추구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것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자기의 무언가를 가지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잘못된 거죠. 자기의 성공의 툴로 예수님을 사용하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인하여 뭐 어떻게 이어지냐? 바로 신앙 패배주의에 빠지게 돼요. 자기 부인 없이 성공이라는 결과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성공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이 다 패배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 없는 병고침이 그게 오히려 그것이 목적이라면 병든 자들은 오히려 축복하지 못한 자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성공이나 병고침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승리는 그런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설교에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승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승리. 그 승리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제가 잘 못 부르지만 부르면,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이게 위에 후렴은 이제 제가 노래를 너무 높아서 모르니까, 결과가 어떠해도, 그 후렴 가사를 보면요,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가 승리가 아닙니다. 결과가 승리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 나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을 드릴 때에, 그 드리는 것이 바로 승리라는 거예요. 왜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되냐? 그 판단의 근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이뤄놓은 인간적인 성공, 인간적인 승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승리가 있기 때문에 성공하고 부럽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목표라면 우리 모두가 다 실패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실패이나 하나님은 승리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삶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승리를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있어서는요, 분명 우리의 성공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 때로는 우리의 실수, 때로는 우리의 수치까지 포함한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승리예요. 이게 승리입니다. 이 승리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역경과 좌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승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간다면 결국 그 모든 삶을 통하여 승리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인생의 허무와 공허가 아닌 성숙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우리의 삶이 헛된 삶으로 그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52절 5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새해 우리가 토요 새벽에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고린도전서에 대표적인 두 개의 장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하죠.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장.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우리가 처음 읽었던 57절, 58절은 바로 그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그 57절, 58절은 마지막 구절이 바로 그 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장을 보면 앞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어떤 사실성을 이야기하다가 이후에 그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그리고 이후에 후반부에는요, 우리 또한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52절, 53절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부활장, 고린도서 15장 전체의 내용은 바로 부활이 있으며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 말씀 1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라고요. 천국과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손해봐야 됩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나눠야 되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손해보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높은 가치가 있음을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계시죠. 그 중에 가장 독특한 독립운동가가 계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김용환 의사라고 하는 이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약간 독특하세요.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셨냐? 자기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만주에 있는 독립군 자금으로 보내는데 그 보내는 것이 일본에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냐면 도박을 했어요. 도박을 하는 것처럼 미리 짜서 상대편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리는 듯이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독립군에게 자금을 냈죠. 그 이유가 뭐냐? 이분은 바로 의병장군, 임진왜란 때 의병장군이었던 김학봉 선생의 13대 손입니다.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유력한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일본 경찰들이 이 가정을 주목해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 그냥 그렇게 도왔다가는 자기가 도와줬다는 사실이 다 들통나고 오히려 그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이 위험을 당할 것을 생각해서 어떻게 변하느냐? 그때부터 남복군이 되는 거예요. 술주정뱅이 되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밤에 나가서 취해서 걸어다니기도 하고 남봉국진 하기도 하고 도박해서 탕진하는 것처럼.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르게 해요. 심지어는 모든 집안의 어르신들, 가족에게도 다 속여요. 오직 자기만 그 모든 수치를 감당합니다.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분이 21살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을 손가락질해요. 이런 썩을 놈, 가문의 재산을 다 도박으로 당진하다니 이 나쁜 놈. 집안 어른들에게 손가락질 당해요. 욕을 먹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천대를 받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독립이 되고 난 이후에 이분께서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만주에 있는 독립군에게 자금을 보내주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이후에 독립군 투사가 찾아와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이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당연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진 오해를 받고 낯선 사람을 보여주고 괜찮냐? 괜찮다. 왜? 우리나라가 독립했으니까 난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내 민족이 해방이 됐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이분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어떤 대우를 받냐보다 민족이 해방되고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더 높은 가치인 거예요.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비록 내 안에 있는 작은 가치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요. 왜? 내 나라가 독립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입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필사적으로 싸워야 돼요. 모든 걸 다 뺏어야 돼요. 근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영원한 생명을 추구할 때에,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지금 손해볼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더 높은 가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에 그때서야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영원한 생명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그렇게 사세요? 왜 그 작은 것에 아웅다웅 하세요? 왜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몸서리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높은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셔야 돼요.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이 먼저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을 먼저 정하고 그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에 매여 있으면요, 결코 허무한 그 마음, 허무한 생각, 그 헛된 마음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생명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이 이제 한 25분 남은 것 같아요. 제가 2018년도에 부임을 하면서 이제 올해로 이제 6년째고 이제 2024년 되면 7년째가 됩니다. 제가 처음 그때 교회 부임했을 때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몇 분 안 남으셨습니다. 타주로 가신 분도 계시고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부임했을 때 계셨던 분들 중에 제가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끝까지 교회를 지키려고 몸부림치셨던 그런 분들을 제가 봤던 거예요. 지금 교회를 보면 그때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감사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올해 우리 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 역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할까요? 왜 신앙생활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 우리에게 삶은 결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높은 가치, 그 높은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헨리 C. 모리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헨리 C. 모리스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사역하시고 그 사역이 끝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오시게 됐습니다. 그 돌아오셨을 때에 그 목사님께서, 그 선교사님께서 아직 12시 안 됐는데 네. 제 시계를 본다고. 네.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뉴욕항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 선교사님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사모님과 아이들을 데리고 출발을 하셨었어요. 근데 혼자 돌아오시게 된 거예요. 사모님은 그곳에서 병이 들어 돌아가셨고, 아이들 역시 풍토병에 못 견디고 일찍 생명을 천국에 가버렸죠. 건강을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뭐 무슨 연금이 있겠어요? 돈이 있겠어요? 돈이 있겠어요? 뭐 연금이 있었겠지만 돈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늙은 선교사가 미국으로, 뉴욕항으로 배 타고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마침 그때 뉴욕항에 도착을 했더니 막 뉴욕항에 수많은 군중들이 환영하기 위하여 막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알고 보니까 마침 그 배에 아프리카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었어요. 같은 배를 같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몰랐던데 알고 보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한 달 정도 휴가 갔다 온 미국 대통령이 돌아온다고 수많은 인파들이 와서 환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먼저 못 내리잖아요. 원래 대통령 VIP 먼저 내려야 되잖아요. 그럼 배에 기다리는데 보고 있는데 루즈벨트 어떤 모르겠지만 어떤 대통령이 내려가지고 사람 군중 인파 환영을 받고 집에 가고, 나머지 일반 객실 승객들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내려왔는데 배를 타고 배에 내렸는데 아무도 자기를 환영해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40년 동안 제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아프리카 거기서 오지에서 가족도 다 잃고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아무것도 없이 열심히 사역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나를 환영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하나님 지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40년 동안 정말 그렇게 뼈 빠지게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일하고 돌아왔는데 나를 맞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막 하나님께 막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자서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의 마음 가운데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헨리야, 넌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단다. 넌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단다. 하나님께서 헨리 선교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감동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집은 이 땅이 아닙니다.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실 텐데 여러분들 어떻게 맞이하실 것 같으세요? 이 땅에 있는 거 다 누리고 이 땅에 가질 거 다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주 앞에 나갈 것 같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런 손해를 받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할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다가 죽고 이후에 주님께 갔을 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이거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구가 어떤 금성의 위치에 있다면 1년이 아니에요. 1년이 얼마 되지 아세요? 1년이라고 하는 그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기간이 약 석 달입니다. 반대로 화성 쪽에 만약에 지구가 위치해 있다면 1년이 아니에요. 거의 70년이에요. 1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태양을 한 바퀴 돈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구라는 곳에 딱 적정한 위치에 태양과 거리를 두셔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카운트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점검하게 되고, 그 점검하는 걸 통하여 다음 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은혜입니다. 이 연말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이 여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내 삶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견실하여 힘써 일할 때에 결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은 결코 주님 앞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5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정,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나아갔을 때에 결국 마지막에 주 앞에 갔을 때에 어서 와라, 네가 드디어 집에 왔구나 라고 하며 우리를 맞으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